오늘 저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3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참 더운데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두 번 우리가 한번 외쳐보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분들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늘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와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축복의 말을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요. 오늘은 축복의 말을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경상도 시골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와 외국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15분이 지나도 버스가 오지 않으니까 많이 지루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할머니가 갑자기 외국인한테 What day? 그랬습니다. What day? 그래서 외국인이 Monday. Monday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Birthday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Your birthday? Happy birthday 그랬다고 합니다. 사실은 서로 이제 언어가 안 돼서 오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말이라는 건 참 우리가 웃을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에 아이고 저 말은 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사꾼이 시장에서 지혜를 팔겠다고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겠다고, 지혜를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돈을 내세요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딱 하는 말이 말 조심하세요. 말을 조심하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성공도 하고 또 조심해야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참 옳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체 중에서 입안에 들어있는 혀는 아주 작습니다. 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작은 새체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뼈를 막 꺾습니다. 사람의 뼈를 녹이는 안타까운 말도 있습니다. 혀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혀는 잘 쓰면 큰 유익이 되지만 잘못 쓰면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잘 비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끝이 없다라고 말을 막 하는데요. 결국은 그 사람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악한 말이나 저주는 자기의 품으로 돌아오는 부메랑 같습니다.
내가 악을 선포하면 그 악이 돌아 자기의 품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말 속에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칼에 죽는 사람보다 말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이 사람이 평생 그 말에 묶여 자기의 인생에 꿈도 못 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경험한 것인데요.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초창기 거의 한 25년 이상 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민자들도 막 들어오는 중이지만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여기서 공부를 끝내고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교수 자리를 준비하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 어떤 공부를 위해서 아내들은 최선을 다하고,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웨이트리스 일을 하고, 어떤 분은 봉제 공장에서 일을 했던 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은 늘 공부하고 시간이 되면 교수들하고 만나고 계속 실력은 늘어가고 논문을 쓰면서 이제 박사학위가 다 끝나가면서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교에 교수로 가기로 다 자리가 됐습니다. 근데 아내는 남편을 돕느라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침에 새벽부터 바느질을 하고 저녁에 돼서 또 일감을 가져와서 집에서도 계속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을 도왔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전기세를 내야 되니까 체크 한 장 써주세요. 평상시에 하던 건데요. 근데 남편이 이랬습니다. 아니, 체크 한 장 못 써? 바보야? 이거 뭐 간단한 거 체크 한 장을 못 써?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아내의 삶에 비수같이 꽂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보구나. 남편은 박사가 되고 한국의 교수가 돼서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데 나는 책 한 장 못 쓰고 영어 한마디 못하고 아는 것 하나도 없고 나는 바보구나 라고 스스로 자기의 가슴 속에 묻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한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놀랐습니다. 아무리 상담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돼요. 결국에는 한국으로 가는 걸 포기하고 여기서 직장을 얻어서 아내를 돌보기 시작했는데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생각 없이 던진 말인데 그 말에 아내는 죽었습니다. 아내의 오랜 우울증으로 자기의 모든 이상과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남편. 그를 그래도 이제까지 살게 한 것은 믿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혀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첫째로 반드시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툭툭 던지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은 반드시 절제되고 우리의 성품 안에 담겨서 나와야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해물, 하나님의 창조해놓은 모든 생물체입니다. 바다에 있는 돌고래, 고래까지 사람은 길들일 수 있어요. 코끼리도 엄청난 덩치도 사람이 그를 묶어서 조그만 막대기로 얘기하면 다 말을 듣습니다. 호랑이도 사람의 말을 들어요. 다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은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혀를 길들이겠습니까? 아내가요? 자식이요? 목사가요? 아니요. 나밖에 길들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권위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자기의 혀는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무슨 설을 써도 안 돼요. 내가 오늘 실수하면 하루 금식하겠다?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대학교 때 저희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입에 자갈을 물고 살아가는 걸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자갈을 물고 살아가는 하루는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패뱉고 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입안에 있는 한은 여러분의 노예지만 말이 한번 선포되면 여러분이 그 말의 노예가 된다. 말에 사람이 묶여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훈련되는 것은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8절에 보면 혀의 무서운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는 악은 뭘까요? 이 야고보서가 잘 사용하는 말 중에 바다 물결이 출렁대는 것 같이 멈추지를 않는다는 것이. 죽이는 독 같아요.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 즉시 온몸에 독이 퍼지고 급기야는 죽음을 초래합니다. 여러분이 칼에 찔린 상처는 꿰매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아물지만 말로 인해 상처를 받은 이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어떤 면에서는 죽을 때까지 그 말 때문에 자기에 있는 가능성을 펼쳐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두 형제가 있었는데요, 한국에 한때 한강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면 중간중간에 모래를 팠습니다. 그래서 노다지라고 해서 이게 많이 팠어요. 자갈도 파고 모래. 그래서 이렇게 걷다가도 푹 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두 형제가 수영을 하고 놀다가 동생이 갑자기 급류에 빨려서 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 기가 막혀서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는 살았고 하나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분이 났는지 이 아버지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네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 형은 평생 대인 기피증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했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총명하고 똑똑하고 재주가 많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나는 죽었어야 되는 인생인데 내가 동생을 살리지 못하고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사람 꼴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 참 무섭습니다. 네가 사람이야? 사람인데 사람한테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얘기 하죠. 또 야, 네가 자식이야 원수지, 나가 죽어라. 이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은 놈. 엄청 무섭습니다. 엄청 한국말이.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왜 그렇게 자식들한테 욕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어릴 때 보면 동네에서 맨 그런 얘기 그냥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또 9절과 10절은 이중성 때문에 훈련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노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샘이 한 물에서 단물이 나고 쓴물이 나느냐?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막 아주 그럴싸하게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며 많은 능력을 베풀어도 입술에 열매가 없다면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데, 자연 세계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우리는 그러고 산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축복의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아온 우리는 더럽고 추잡한 음담패설 악한 말을 버리고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자, 무엇이 축복의 말일까요? 무슨 말을 해야 축복의 말이 될까요? 첫째로는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은혜가 되는 말.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덕스럽고 사랑스럽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의 말을 들을 때 사랑을 경험하고 자기가 세워지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말들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던진 말 때문에 상대방이 고민하고 또 고뇌에 빠지고 가슴 아파한다면 이건 절대로 은혜스러운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덕이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은 은혜스러운 말이 되어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로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교회와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은혜스럽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은혜가 되는 말은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미래지향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과거에 실수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과거를 들추어내지 마세요. 그래서 가수가 그런 노래도 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상대방의 과거 캐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언제 상처를 받나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자기의 아픈 과거, 내가 얘기하지 않은 과거 비밀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기만성을 기대하세요. 비록 이전에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롭게 변할 것을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자식들한테 너는 임마 언제 인간이 될래? 그러면 안 되죠. 앞으로 너는 큰일 할 거야 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요, 은혜가 되는 말은 긍정적인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괜찮아, 우리 교회 되는 교회야, 아멘?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깨끗한 경어를 쓰는 거예요. 속되고 더러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을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저는 가끔 젊은이들이 자기 아내에게 야, 너 물 좀 떠와 그러면 제가 아니 노예랑 결혼했나? 가능하면 여보, 당신 경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푸주간에 고기를 사러 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야 이놈아 한 근 주라. 그러니까 요만큼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서방 고기 한 근만 주게. 그러니까 이만큼 잘라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놈이 그랬더니 아 이거는 백정 이놈이 자른 거고 이건 이서방이 자른 거고. 사람이 그런 것이에요. 누구든지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세요. 은혜가 되는 말은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가족과 교우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게 사세요. 고마워, 땡큐. 작은 일에.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은 칭찬과 격려한 말입니다. 아, 역시 잘하네요. 멋지네요. 아, 대단해요. 여러분, 중국말에 칭찬은 삼동의 추위를 녹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합니다. 미물의 강아지도 잘한다 그러면 꼬리 흔들고 점점 잘합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작곡가인 아버지 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작곡을 하다가 상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한숨을 푹 쉬십니다. 연필을 들었다 놨다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아들에게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뭐 그냥 여기저기 막 적어놨습니다. 근데 아빠가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대단하네. 이거 대단한 작품이네. 한번 연주해볼까? 아버지의 축복의 말에 힘입어 소년은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작곡한 요한 스트라우스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 한마디가 재능을 살리게 하는 것이에요. 말은 가능성과 성취력이 있습니다. 비전을 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은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축복의 말은 복음을 전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 평상시에 모이면 자기의 관심 있는 것들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정치, 사업, 주식, 증권, 골프, 여행, 건강 이런 걸 얘기합니다. 젊을 때는 노인들이 모이면 양 얘기하면 아우 저 꼰대들. 근데 저희들이 모이면 혈압약 뭐 먹나? 그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여자들은 화장품, 옷, 쇼핑, 다이어트, 될 것도 아니지만 다이어트, 자녀와 성형, 쇼핑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사의 얘기보다는 하나님과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말만 하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간증할 것이 있어야 돼요. 간증할 것이 없다면 얼마나 밋밋합니까? 나를 통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간증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의 통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의사, 만병의 최고의 의사된 예수 그리스도, 상담사, 우리의 창조주, 내세의 약속을 주시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온갖 걱정, 근심, 긴장과 대립이 사라집니다. 복음 진리를 하여 죽은 영혼을 살려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만들어진 웨스민스터라고 하는 사원이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많은 그 종교 개혁자들, 특별히 그 많은 학자들,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이 그곳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묻혀 있고, 그런 것을 이제 어떤 사람이 투어를 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이런 누가 묻혀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쭉 설명을 했는데요. 아이오와에서 온 어떤 한 사람이 제 질문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예, 질문하세요. 그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웨스민스터 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 이 사원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은 몇 명이 되나요? 그랬더니 막 설명하던 사람이 당황을 해가지고 뭐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거가 어땠든 간에 지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죽은 과거, 그죠? 그냥 무덤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말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보면 시끄러워가 아니라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야, 정말 잘하고 있다. 가끔 보면 볼먼하고 팔가 이런 데를 지나가면 히스패닉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하여 훈련하면서 마이크를 잡고 막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 걸 보면 저는 가끔 손을 흔들어줘요. 막 잘하고 있다. 나는 왜 침묵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축복의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드리는 것들은 내가 많이 들어야만 그것이 나와요. 우리가 평상시에 잘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높였던, 인정했던 대상이 바뀐 것이에요. 이전에는 돈, 사람, 명예, 지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말이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속자인 예수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욥기 23편 10절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여러분, 힘든 상황이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처량한 말들을 해요. 내 팔자 지지리도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아침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죽겠다라고 몇 번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말에 익숙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금방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한국에서 유일하게 자살률이 넘버1입니다. 왜요? 맨날 죽는 소리만 하니까. 맨날 죽는 소리예요. 배고파도 죽어요.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불러도 죽어요. 배불러 죽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방법을 도구해도 잔머리로 굴리는 것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보다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가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호와 이레,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찬양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간증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 좀 벌고 건강해지고 그럼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럼 이렇게 해야지.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난할 때도 자족함을 배웠고 부자일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족함을 배워서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한 것이에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붙잡고 기도해야 할 말씀 한 절 제가 저에게 드릴게요. 여러분,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참 제가 대학교 때 신학을 준비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았던 건데요. 이사야서 50장 4절.
구약 102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학자의 혀입니다. 그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니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말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로해서 그 사람이 소망을 갖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낙심되어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격려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일어나 주를 향해 달려가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자의 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학자의 귀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이 말로 내가 사람을 요때 위로해야겠구나. 요때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은 선생의 혀가 아닙니다. 가르쳐서 사람이 변한다면 세상은 다 변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세대는 대학을 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학 안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배우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우리의 귀가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이걸 가지고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요 말을 가지고 요 말씀을 가지고 낙심한 사람에게 인생이 너무 어두워서 끝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 빛을 발하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학자의 혀가 있기를 바랍니다. 곰핍한 자,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는 것이. 아침마다 귀를 열어야 하는 것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내 마음에 악을 떨쳐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형제를 한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또 불행하기도 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행복을 낚아내는 축복의 말을 사용하면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정말 우리가 은혜의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한다면 나로 인해 세상은 정말 맛을 볼 것인데요. 우리의 맛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초청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언어 사용을 통하여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로 사람을 세우고 말로 사람을 축복하고 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